미국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제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다가 축복하는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가슴에다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개의 리본을 선물로 주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가슴에 이 리본을 달아주라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3개의 리본을 가지고 누구의 가슴에 이 리본을 달아줄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 자기의 직장을 알선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좋은 상담을 해주었던 이웃 회사의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부사장님의 가슴에 이 리본을 달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사장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가슴에 리본을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 리본을 주면서 부사장님께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이 리본을 달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물로 리본 2개를 드렸습니다. 부사장님이 가슴에 리본을 달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리본을 가슴에 달아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 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인색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사장님은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회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나는 진심으로 사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사장님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리본 하나를 사장님에게 선물로 주면서 사장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부사장님에게 그런 큰 축복을 받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본 하나를 누구의 가슴에 달아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너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미안하구나. 늘 꾸지람하기만 하고 너를 칭찬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참이나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을 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로 결심을 하고 내일 아침에는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님께서 내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민이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상민이를 사랑하사. 다 이상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오해합니까?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자기 이름. 오늘 새가족들 많잖아요.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이 구순이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덕만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수정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순자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분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동선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에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그 선물 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참 대단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는 저주를 받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를 회복시켜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다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딸들을 10명이나 20명을 세워놓고 또 다른 한 자리에는 못생기고 별 볼일 없는 내 새끼 하나를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세상의 부모님들에게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부모님들은요, 못생기고 별로 매력도 없지만은 잘생기고 똑똑한 수십 명의 아들, 딸들보다도 지 새끼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저울 한쪽에다가 천하 만물을 다 얹어놓고 다른 한쪽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 있어서 천하 만물이 더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더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님은 이 세상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의 한쪽에
독생자 예수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누가 더 무겁겠습니까? 누가 더 귀하겠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은 땡큐 하고 얼른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국 어린 아이들은요, 선물을 주면은요, 진짜가 공짜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하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가시는 오늘 새 가족들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이전에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살아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큰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게 하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에 이것저것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가든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므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이 영생의 본능이 인간들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둥지에서 부화한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면 병아리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오리 새끼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이 오리 새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생리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흙이나 물속에서 살던 애벌레가 껍질을 벗는 날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새들도 알아서 깨어나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순간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 역시도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껍질을 벗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육체의 껍질을 벗는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영원한 지옥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에 어긴 사람들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외국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고 한다면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나라의 날씨를 생각하고 맞는 옷들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카메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신은 어떤 것을 신을 것인가, 별의별 것들을 다 준비하고 며칠 동안 여행 다녀올 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우리가 그 다음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함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함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참 평안함을 주노니 그 평안함은 이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 다른 것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도 혹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것을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오늘 이 지구촌 위에는 170여 개 나라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한 30개쯤 됩니다. 그 30개국 가운데서 3분의 2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마음의 영혼의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온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초대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청받아 오신 모든 새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를 주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후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014년 11개월 30일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하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만 주전과 주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전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새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주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술을 즐겨 마시며 방탕하게 지내는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으로 달려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예배 드리자.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이 새끼가 술 먹으러 가다가 미치나? 그래서 두 친구가 예배당 앞에서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마침내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른 한 친구는 가던 그 걸음대로 술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선되다 그 후회가 만들어져서 미국 전역에다 후회가 뿌려졌습니다. 30년 전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당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러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친구는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 속에서 그 사랑하는 친구가 2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 후회를 감옥에서 받아보고 벽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심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연락은 즐기지 못하고 남은 세월은 참 재미없게 살아야지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늙어서 좀 천천히 예수 믿으면 되지, 지금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세상 연락도 못 즐기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도 천천히 예수 믿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세상 연락 즐기던 것보다도 천배 만배나 더 행복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말씀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거는요, 세상적으로 즐겼던 것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행복한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좋아요. 예수 믿으면요, 아이고 내가 와 이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와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지 몰라. 여러분 남은 생에는 매일처럼 행복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아멘 소리 얼마나 잘하노. 그냥 아멘 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아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